3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읽기는 51절까지 읽도록 하죠. 저녁에 텐텐 기도 운동 밤 10시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부터 말씀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연합하라. 예수님과 연합하라. 사람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그토록 지겨워하면서도 막상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랑을 할 때 대놓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위의 눈치를 살펴가며 절제하며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열망과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자랑을 할 때도 그렇게 절제하며 조절하며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을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시는데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랑을 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표적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충돌. 표적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충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에 동의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자체와 또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의 그 자체보다 이 기적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유대인들의 생각들, 그 대화의 충돌에 더 많은 부분을 그렇게 기록을 하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기적은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기독론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주님의 그 선언 앞에 이는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렇게 논쟁과 난리가 일어나고 그랬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 또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의 그 출애굽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분의 손길을 재현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지식의 체계 속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구약 출애굽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이 기적이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의 반대와 논쟁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용한 의사를 수소문을 해서 찾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의사들은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결과를 놓고 보면 다 헛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의사 한 분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사 선생님도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환자가 자기가 속아왔던 그 기억 때문에 아이고 이번에도 또 그렇겠지 지레짐작하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에 이 의사 선생님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만 했다면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6장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며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 당신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인데,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우리도 그때 유대인들과 동일한 상황이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큰둥한 것은 아닌지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나?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자세가 그러합니다. 생명의 떡은 무슨 생명의 떡? 왜 예수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비판과 비난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쏟아놓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자세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라 불려지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하라. 예수님과 연합하라.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들이 죽음을 당했듯이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며 죽게 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은 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과 관계된 자신의 본질을 말할 때 구약과의 연결점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그 만나와 우리 주님 생명의 떡 사이에 불연속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어도 결국 죽게 되지만
생명의 떡은 먹게 되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지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는 의미도 여기에 자리합니다. 유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끌고 오셔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때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특별한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신이 마치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가 아닙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실체와 실존과 능력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 만나와 메추라기,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던 주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비유로 넘어가십니다. 이번에는 살과 피라고 하는 개념을 은유로 메타포로 사용하셔요.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이 오늘 본문의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의 생명과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54절, 55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서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사람들과의 생명의 관계를 떡이라고 하는 메타포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살과 피라고 하는 또 다른 메타포, 즉 은유로 연결합니다. 이것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었던 살과 피가 되었던 예수님만 영생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연합 없이는 영생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 당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과 우리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직접 생명이 떡이 되어서 당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거 받아 먹고 영생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애타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비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제3자의 손을 의지해서 간접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영생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 영생 얻은 분들, 그분들은 그 영생의 기쁨과 능력을 더 많이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 역시 동일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 표현을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도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24시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 인생의 한 성도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만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더욱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영생을 저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사람들, 부모님, 자녀들, 형과 아우,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 모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저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통해 주님의 영생의 그 생명과 능력을 더욱 온전히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탁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생의 주님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 넘침으로 질병과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